할아버지 고향 충신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유다의 그 수치스러운 불륜의 기록을 봤지요. 근데 이제 다시 39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불륜에 대한 승리 얘기가 나와. 요셉의. 이 요셉이 왜 애국까지 갔느냐. 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세겜 땅에 갔다가 도단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여기서 팔려가죠. 팔려가는데 왜 37장은 요셉 이야기 시작, 39장도 요셉 얘기를 재시작해서 50장까지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38장이 뛰어드느냐. 갑자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잖아. 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구나.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럼 구약은 뭐냐? 혈통 족보의 역사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 때는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의 계보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38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 유다와 베레스, 아들 베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을 봤죠.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은 왜 팔려갔느냐? 그 팔려가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 살면서 졸지에 팔려가는 때가 한두 번입니까? 모함당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당하는 인간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누구는 태어난 게 이 비교의 기준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은우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버려. 내가 교회에서 그래서 차은우 양진우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하고 웃더라고.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말인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시 깨워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잘나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당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자존감 낮아갖고 비교의식 빠져갖고 괜히 막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잘난 거야.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건 뭐예요? 잘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팔려가는데 왜 팔려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무지개 언약, 그리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또 그 이후에서 이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쭉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을 거쳐서 요셉이라는 증손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이루어질 때 그래, 나는 증조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러 가야지. 그러고 갔습니까? 그냥 팔려간 거야. 여러분, 나도 원인 모르게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계속 바닥으로 깔아앉고 나는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높아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응? 자,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 한번 쭉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요셉은 이 형제들 판 게 아니에요. 형제들 판 게 아니야. 형제들 판 게 아니고 요셉을 팔 때에 창세기 38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제 그럼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 근데 여기서 또 참 추가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해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봐봐요. 자, 어딜 보냐? 창세기 또 37장 28절을 봅시다. 창세기 37장 28절.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어디 가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 오늘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팔려가는데 하나님 함께 계셔. 그럼 요셉이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못 느끼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주님하고 내 옆에 짠하고 나타나고 그래 너 얼마든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뭘 들었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 속에 쭉 계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기록된 계시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런데 아무튼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팔려가 가지고 이제 요셉이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돼요. 종살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시위대장이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연표로 얘기하면 기원전 1898년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 대충 기원전 마이너스로 쭉 가는 거죠. 기원전 1898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죠. 여러분 직업이 노예야. 하나님의 큰 언약을 실현하는 그 사람의 이 직업이 노예야. 그리고 왜 이렇게 장군의 집에 팔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팔려가던 시점이 언제냐면요. 애굽 땅의 본토박이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지, 이복 누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나잖아요. 그만큼 세국적이었다고. 근데 여기에 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 땅을 점령해. 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뭐를 못했느냐? 힙소스 왕조. 힙소스 왕조.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왕조였으면 이거는 요셉은 아주 막 잔혹하게 노동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에 걸리잖아요. 그건 죽음이야. 그냥 쳐 죽여라.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그 대접을 하더냐?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르박사 그 위가 셈 족속. 이 셈 족속. 이 셈 족속 그러니까 같은 셈 족속이죠. 그러니까 잘해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들어온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즘에 번영신학, 축복신학, 기복신학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건 기독교 신학이 아니거든. 기독교의 신학은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자 봐봐요.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복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막 그냥 막 주가가 올랐다 돈을 벌었다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고 딴 나라 사람 죽이든 말든 우린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왜 기준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와 민족이 돼야지. 생명을 사랑하고 돈돈돈돈 하니까 이상한 놈이 집권하면 돈 다 헤쳐먹잖아요. 그것도 부부가 이제 쌍으로 해먹더만 이제는. 자 이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복이 뭐냐? 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거예요. 난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요. 형통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값어치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39장 5절 봐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쌓고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내 자식 주님 나 판사기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나눠주다가 자기가 가난해져. 근데 재밌어요. 주께 뭐라 하시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겨주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누르고 넘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줬는데 내가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저를 참 지금도 막 우리 한사람 생각하면 막 공황장애 건데 그 뭐 교회당 그 위해서 3층짜리 집도 다 헌금하고 상가도 하다못해 어머니 전주집까지 다 헌금했는데 그거를 다 불러버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척 때부터 28년 동안 29년째는 연타를 못 날아서 내가 건강이 무너지는 바람에 완전히 앵꼬 났어요 몸이. 그러니까 앵꼬란 건 전문 용어야. 나도 뭐 어디 출처불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안식년을 웬만해서 쉬지 않았는데 그 세 번째 받는 안식 때는 완전히 막 너무 달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스텝을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다른 목사님들처럼 천천히. 아무튼 간에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들어온 요셉은 환경이 탓하지 않고 주어진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생겼네. 이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같은 셈죽이라서 굉장히 우대를 했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차은우나 현빈이나 그렇게 같이 생겼나 봐. 근데 그것을 보고서는 오빠 부대가 생겨요. 오빠 부대. 그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귀를 막 쳐내. 막 꼬셔. 그 이 미혼 청년에게 기혼 여성의 유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노련하잖아. 처녀 같으면 그거 수줍어 갖고 네가 말 걸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줌마 부대, 오빠 부대가 무섭다고 쳐요. 보디발의 아내는 대담한 욕정으로 요셉의 아름다움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러움이 없어 이 여자가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8절에 봐봐요. 하도 막 졸라대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 딱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 조건이 뭐냐? 얘기가 뭐냐?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도 잘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큰 성읍 이제 큰 성읍 이제 헤브론성 같은 경우는 쉽게 점령하지만은 나중에 아이성 같이 조그만 성은 지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나중에 저주를 받아. 저주받을 줄 못하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설교가 나중에 기억나. 초등학교 때 부흥회 때 우리 할아버지 설교 들었던 건데 아간의 범죄 그 설교에 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냐면 니들 지금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저주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나는 막 거의 밤새다시피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막 죄에 대해서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야. 죄에 대한 회개. 도대체 요놈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대역 그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 막 룸사롱이 차고 넘치는데도 아무도 회개 안 해. 아무도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인간이 없고 한국 교회에 헛소리하는 인간들 위해서 회개하는 인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보니까 뭐 다들 헛소리하고 불의의 편에 속하니까 에이 나도 죄 짓는데 뭐 나도 회개하지 말자. 죄다 그러고 있어. 잘 보세요. 9절 끝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면 결단이야 이건 결단. 참 누가 그러죠. 양 목사님은 뭐 온실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아. 천만에 나도요 무수히 험난 길을 걷고 무수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다윗처럼 딱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면 결단을 딱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교회는 막 수십 년을 다하는데 저 인간이 뭐 변화된 게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요 결국은 강간 미수범으로 투옥돼요. 그냥 직절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투옥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옥에 가두는데 자,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야. 어떤 왕조 있다죠? 셈죽의 히토스 왕조. 아니 어떻게 종을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곳.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 그 정권 교체되는데 막 자료를 죄다 싹 다 컴퓨터까지 그냥 싹 다 용광로로 다 치워버리는데도 깜빵 안 가는
희한한 나라가 있긴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막 왕의 제수들, 그 왕의 제수들은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다니까 오늘날도. 근데 아무튼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거짓된 말을 이제 그대로 믿고선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봐봐요. 19절 끝에 보니까 자기 아내 건드렸다고 하니까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그래서 소명의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기회 없이 어느 나라 어느 정당 보니까 막 소명의 기회 없이 사람을 그냥 막 그냥 제명시켜 버리더만. 야, 그 사람이 짓고 나면 또 계엄령 내리겠더만. 야, 참.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갔는데도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 못할 바닥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사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22절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어디 있든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누구든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100%지만 요셉의 책임도 100%예요. 요셉이 게으르고 나태봐. 막 실컷 짜고 실컷 놀고 막 이래봐요. 되겠나?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낮추셔. 그 다음에 총리를 세우셔.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인이 다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에 마태복음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범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